12월 13일, 2025년 1월 12일 제113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첨보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전맹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참 막기상 목소리요. 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가전맹세 2. 화면 부탁드릴게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안,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산 천국과 천산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저희를 대표해서 구보 미치코상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보 미치코상,マイクオンにお願いします。久保光子さん、マイクがオンになってません。お願いします。お祈りいたします。心よりお慕い申し上げてやまない愛なる天の父母様、天地人誠のご父様、今日2025年1月の12日、尊いこの一日をあなたによって与えられ、あなたによって生かされて、また出発できます幸い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今日尊い誠実の一日の中で、あなたを尋ね求めて、あなたを本当にお慰めすることができるあなたの塩として、どれだけ立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私たち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思いますときに、絶えない私たちでありますが、あなたの悲しみを解放するべく、あなたを尋ね求めながら、また今日も歩んでまいりたく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尊いこの日、またあなたの御言葉をいただいて、出発できるこの時間であるということが、
どんなにもありがたいことであり、命であるか、本当に生かされて歩ましていただいている今日、私たちである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この4月13日を目の前にして、あと本当に91日間という目の前にしながら、お父様、本当に命がけで戦っておられる誠のお母様のご心情を思いますとき、神様をお迎えする聖殿を本当にこの地上にまたお迎えして出発できる私たちであるということを思うとき、どんなにも本当に感謝であり、またありがたい一日であるか、こう目の前にしながら、どれだけの天の前に先生を尽くしていける私たちであるか、お父様、尋ねて、あなたの前に尋ね求めてまいりたく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いつもあなたから御言葉いただいて、天の前に喜びをお返しできる塩として、生活の中に尊敬語を使って生きる私たちであるか、どれだけはべる心情、父母の心情、下への体とことに教育していただいてきた私たちでありますけれども、いつも全て忘れてしまっている愚かな私たちでありますが、どうぞそういう中に本当にはべる心情を持って生きることのできる生活をなしながら、本当に誠の愛の家庭、夫婦を本当に夫にはべり、また本当に妻にはべる私たちとして、どうぞ本当にその心情権を持ってまた歩んでまいりたく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今日尊いまた御言葉をいただくこの時間でありますが、この心を性別し、尊いあなたの御言葉をこの心に抱くことのできる一時間として、あなたが主観してくださることを切に切に祈り申し上げながら、足りない祈りにありますが、また全国世界多くの兄弟姉妹たちがあなたを求めて集まっている兄弟姉妹たち、あなたが訪ねてくださいまして、あなたが語ってくださることを祈り申し上げまして、貧しい祈りを一言、祝福中心家庭、高密この何においてあなたの前にご報告申し上げます。アーチュー。아주, 네, 심정 어린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의 기도는 호리키리 카츠키상으로 되어 계십니다. 네,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갈까요? 오늘 아오키 군이오상 감사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は、東京も非常に寒くですね、日本全体がもうすっぽりと、寒い低気圧と言いましょうか、降りてきておりますので、今日は東京も雪が降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予報が出ております。お正月を明けまして、本当に一日一日が、過ぎ去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この、御言葉を本当にこういただいて、それが本当にこの実体的にですね、やはりこの生活の中にいかに、御言葉とともに生きている自分自身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いつも垣間見る毎日でございます。一度強く入れましょうか。네, 동경도 아주 춥습니다. 오늘은 동경에서도 눈이 내릴 것 같는데요. 신정을 지나고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말씀과 함께 살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どうぞ。本当に、この御言葉の中には、もう常に夫婦の一体化とか、本当にこの、今、ちょうどこの、イエス様が生まれていくこの、ザカリアとエリザベツ、そしてマリアの本当にこの、聖霊が降りているときは、本当にこう、神様を信じ、聖霊の言葉を信じていったけれども、離れていったときは、本当にこう、結局こう、普通の人になっていき、本当にこう、イエス様を
当にこう神の子として本当に大切に育てていけなかったというね、やっぱこの御言葉を本当に聞きながら、本当にこの女性の本当にこの信仰というものを毎日、考えさせられ、そしてまた本当に、実体的に自分自身も本当に、この足りない自分自身というのを本当に毎日改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예, 예, 요즘 용회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키우고 있었던 자카리아나 엘리자베스 중심 인물들이 성령과 함께 있었을 때는 잘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기울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성의 신앙이 중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도 생각하고 자신도 실제로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뼛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ですから本当にこう、御言葉というものが本当に毎日いただくことを通して、本当に自分自身の本当にこの足りなさというものを感じ、その堕落性をいかにこの御言葉を通してこの脱いでいけるかということの本当に深い内容を聞かせ、いただくことで、本当に私自身も、毎日ですね、本当に御言葉に向き合いながら、本当にこの神様の愛に触れながら、今日もまた生かされて、本当に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に、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また今日の御言葉を心から受けたまわ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받으면서 자기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자기 타락선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저를 살려주신다는 그 내용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천년 만에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그 씨를 번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영계 갈 때의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을까. 결혼하지 못한 한, 자기를 제대로 정말 양육하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권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 참 그거 보면 예수를 보호하고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생명을 걸고 정말 환경권을 만들어줘야 했던 그 마리아의 그 책임이라는 거. 야,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한 중에 한은 어머니에 대한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마리아가 끝까지 절대 신앙을 유지해서 요셉과 성생활하지 않고 절대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자기를 보호했더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이 아담 가정에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해와한테 있어요. 해와. 그렇잖아요. 해와가 참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노정에서는 마리아가 정말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한을 남겼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상에서의 참 어머님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지금 어머님 홀로 저렇게 책임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는 참부모님의 사랑을 상속받은 축복가정으로서 우리 축복가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이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한이 풀리겠구나. 아담 가정의 그 사이에 해와 때문에 한이 맺힌 하나님의 한이 풀리겠구나. 하나님의 한과 그 예수의 한이 오늘 우리 축복가정들이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한과 예수의 한이 풀리겠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책임을 못하면 남편을 죽이고 남편을 망하게 하고 자식 새끼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야, 이거 참 생각하면 타락의 근본이 해와 아닙니까? 예수의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가정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엔 나는 예수님의 노정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씨를 번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예수의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4,000년 만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씨를 번식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 예수의 서러움과 한이 얼마나 클까? 그 예수의 한을 누가 풀어드릴까? 그건 우리 축복가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정말 우리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 누구야? 아홉기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엄마가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를 기쁘게 해야 엄마가 그 기쁨의 실적을 가지고 자식들을 잘 교육할 수 있으니까. 그 남자들은 천사당이 그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고요. 사회자에게 맡겨가지고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손자들을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예배에 가서 또 시드니 교회를 좀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가겠습니다. 예, 사회자 부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용회자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있으면 하나님 참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호소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실까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도 용회자님의 은혜로운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구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시드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녹화 말씀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녹화는 했지만 제가 계속 옆에서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불행히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지 모신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방관했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무관한 자리에서 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어렵게 만들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렀을 때 예수님이 바라신 신부를 맞는 일을 도왔으리 만무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마리아는 해와와 다말을 탕감복귀해야 될 입장이었으므로 요셉과는 약혼 관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섭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관계는 부부간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계속 사랑의 마음을 가졌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헤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심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마리아는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서 자녀를 가짐으로써 해와의 실수를 반복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침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남기고 모두 사탄의 관장하에 들어간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할 할아버지도, 지켜야 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벨편 형제 세례요한과 그 형제들도, 가인편 형제 요셉의 자녀도 모두 사탄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침범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원하던 결혼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신부를 맞아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예,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역사의 비밀을, 성서의 비밀을 아주 적나라하게 만민 앞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가톨릭이 이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부모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잉태를 믿는데 아버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 사가리아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만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이 실족한 이유와 예수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방금 전에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만 했지 모신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 증거는 해도 증거한 이후 직접 모시고 섬기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고 유대 나라에 찾아간 그 3명의 동방 박사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참 우여곡절을 다 멀리하고 유대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증거만 했지 그 다음에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동방박사 3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머물고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그냥 증거만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 사가랴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세례요한, 그들은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을 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시를 받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신앙과 자세가 정말로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차바버님께서 재림주로 왔다고 증거한 영적인 교단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거 이후에는 모셔야 하는데 섬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리아는 해와와 다말을 탕감 목회해야 될 입장에 있었으므로 요셉과 약혼 관계를 유지해서 마리아를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평범한 입장에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인간적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은 섭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에 그 동생들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섯 번째로 마리아도 결국 인간적으로 흘러 요셉과 부부 생활을 해서 사탄으로부터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해와가 타락하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정성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정성과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금방 행적으로 흘러서 인간적인 환경에 주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선배 식구들도 처음에 초창기에 원리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참부모님을 재림주 메시아로 믿고 따르다가 참부모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떨어진 선배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벨편 형제도 가인편 형제도 모두 예수님을 지켜야 될 그 아버지나 어머니, 아벨편 형제, 가인편 형제가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탄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침범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흐르지 않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시하고 늘 정성과 기도로 그리고 민감한 영적인 감성으로 하늘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언제 어떻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원하던 결혼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 되지 못하므로 결국 예수님이 신부를 맞아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온전히 다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가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나가서는 10배, 100배 더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보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예수가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 가정에 어떤 보호도 없이 혼자 개척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서러운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생활 원리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참 아버님 말씀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반드시 본성에 공명된다. 사랑의 핵심은 반드시 본성에 공명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에 본심이 감동되는 날에는 대상은 반드시 거기에서 일체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대상이 주체 앞에 실체로서 다시 지음받고자 하게 될 때 비로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중심 삼은 발전이 가능한 것이지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의 핵심은 반드시 공명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핵심은 참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참사랑은 하나님과 늘 상대를 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참사랑은 늘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참사랑은 그 핵심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나보다 나아질 때까지 계속 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참사랑은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립니다. 참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사랑의 핵심을 중심하고 살면 우리의 본심은 반드시 감동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본심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정과 공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사랑의 핵심, 언제나 위하고자 하고 주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고 투입하고자 하고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고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본심은 상대로부터 또 감동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본심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공명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의 심정과 공명이 되는 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며 의욕찬 생활이 된다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원수로 대하여야 할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원수로 대할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여된 물질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만인이 나눠 먹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먹기 전에 가정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고, 사회, 민족, 국가, 세계 인류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해야 인간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이며 그것이 또한 타락의 입장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부여된 물질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심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빵 한 조각이라고도 있다면 그것을 만인이 나눠 먹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된다. 물질을 대했을 때 만민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같이 먹지 못하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공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도 그렇고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저녁 먹을 때 이게 습관이 된 것이 뭐냐면 언제나 저는 식사할 때마다 참 아버님의 흥남과목 시절의 식사 시간을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닙니까?
그 흥남 감옥 시절에 굶주렸을 때, 아버님께서 굶주리고 노동자들이 굶주렸을 때를 상상하게 되면 모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참 어머님은 한국 전쟁 때 피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야, 내가 그 당시 참 부모님의 그런 굶주림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자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차려진 이 음식, 내가 점심 때 먹는 이 음식, 저녁 때 먹는 이 음식을 그 당시에 아버님에게 드릴 수 있었더라면, 흥남 감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었더라면, 전쟁을 피난하면서 굶주렸던 어머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밥을 먹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어떤 음식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됩니다. 참 부모님은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먹기 이전에 가정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사회, 민족, 국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먹을 때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형제들과 아들, 딸들을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려면 인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대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물질을 대할 때, 먹을 것을 대할 때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심을 버려라. 그런 사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원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시대에 맞추어 우리도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시대인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우리 또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점점 새롭고 소망적이고 의욕적으로 성장하려면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다정하고 좀 더 소망적이고 좀 더 심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늘 같은 식사를 하여도 항상 기쁘고 처음 먹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기 생활이 항상 새롭고 사랑으로 무럭무럭 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참사랑 안에서 습관에 젖어 살지 않고 늘 처음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참된 사랑을 원만하게 주고받아서 새로운 생활, 희망의 생활, 의욕찬 생활이 되어야 할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성약 시대도 넘어가지고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일국 시대는 사랑과 심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모시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달라진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사랑과 심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계와 핀트가 맞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랑의 시대를 맞춰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점점 새롭고 소망적이고 의욕적이고 좀 더 심정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늘 같은 식사를 해도 항상 기쁘고 처음 먹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참 사랑 안에서 습관에 젖어 살지 말고
늘 처음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적인 오관을 중심 삼고 살기보다는 늘 심정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심정적인 생활에는 습관이 없고 선입관이 없고 언제나 새롭고 소망찹니다. 심정적인 생활이 되려면 우선 우리의 육적인 생각, 이성적인 논리, 습관 혹은 무의식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가치관이 새롭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 줄 아는 우리들의 노력과 정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독회를 하면서도 참부모님의 오묘한 말씀 속에 숨은 하늘의 부모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고 하신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늘 명상하고 내 마음에 늘 반복하면서 자나 깨나 오매 불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명화시킬까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욕차지도 못하며 결국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적인 오관을 중심 삼고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영적인 오관을 중심한 심정적인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인 생활에는 습관이 없고 선입관념이 없고 언제나 새롭고 소망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그렇게 정말 어떤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외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심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심정적인 생활이 되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잘하고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잘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진실하라는 거죠. 교통신호를 지키는데 누가 보니까 교통신호를 지키고 누가 보지 않으니까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돈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누가 보면은 돌려주고 보지 않으면 내 포켓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진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늘 새롭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진실되냐, 참되냐, 성실하냐, 하늘이 보기 때문에, 영계가 보기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스스로가 정말 떳떳하고 공적이고 의로우면 그 모든 생활이 심정적인 생활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심정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고 모든 외적인 형식과 습관과 조건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독회를 하면서도 심정적인 사람은 참부모님의 오묘한 말씀 속에 숨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늘 명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늘 반복하면서 자나깨나 오매불망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생명화시킬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정을 잃어버리는 이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눈이 되고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기중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은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늘 피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생활을 하므로 우리의 심령은 늘 궁핍을 당하고 그저 육신의 욕망의 주관을 받아 그만 심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얻어 소망찬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육적인 오간을 중심 삼고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도 뭐 무의식 가운데 소변을 보고 아니면은 뭐 화장실에 갔다가 온다든지 다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기 전에 내가 육의 욕망에 의해서 화장실을 가는 것보다도 아무리 소변이 마려워도 잠깐 앉아서 기도하신답니다. 내가 소변이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먼저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육신의 오간을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눈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중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오간을 중심 삼고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늘 피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늘 궁핍을 당하고 그저 육신의 욕망에 주관을 받아서 그만 심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쉽게 지치고 쉽게 의욕이 없어지고 쉽게 외로움을 타느냐? 그것은 나의 생활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외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뭐니까 사명감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니까 직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쉽게 지칩니다. 그러므로 늘 심정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진실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내 심정과 내 성실한 마음을 다 투입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하게 되다 보면 심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부모요, 스승이요, 주인이라는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부모요, 스승이요, 지도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지상에서 양심의 지도를 받고 날마다 승리의 생활이 되어 결국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심의 생활은 나의 양심을 하나님처럼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심의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실천이 안 되고 단절이 되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은 캄캄한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서 위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천해서 내 양심이 빛나는 생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나의 가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그저 혈육 중심한 가정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한 가정으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정연합의 사명. 뭐라고 참모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가정연합은 사랑의 가정연합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델이 되어서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자신과 내 가정부터가 그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소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연합은 사랑의 가정연합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참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의 가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은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델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삶을
서로 간증하는 시대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일요일 날 설교는 정말 간증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 중심의 목회자가 물론 설교도 하지만은 이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나는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 하나님과의 만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느낀 소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하는 집회가 일요일날 집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 경험을 간증하는 시대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소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나로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인가? 정말로 참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인가? 이런 것을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지납니다. 지금의 시대는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고 설교하는 시대가 아니고 믿는 시대가 아니고 전통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참부모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참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야, 통일교회 참부모가 진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있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나도 정말 축복받고 싶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면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제는 그런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연합이 그냥 가정연합이 아니라 보여주는 가정연합, 사랑의 가정연합,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가정연합이 되고 가정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놀라운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정말 메모하기가 바쁘고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도 열심히 메모를 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소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요, 조금 새로우신 얼굴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화면에 비치시는데, 시노다 요시코상. 오늘은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소개하고 어디에 사시는지랑 오늘의 말씀의 소감이랑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じめまして、篠田よし子と申します。日本の、神奈川県相模原教会に所属しております。こちらにご縁が、家族は私と夫と娘が一人です。で、こちらにご縁があったのは、吉見京子さんのご紹介で、このように、なんというか本当にこの感謝な、この素晴らしいこの場に、引っ張っていただいて、はい、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はい、일단通訳しましょうか. 네,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있는 사가미하라 교회의 시노다 요시코라고 합니다. 가족은 남편과 딸내미 하나, 셋이로 살고 있는데요. 요시미 교코상의 소개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감사하는 여기에 와서 행복합니다. どうぞ. いやー、111
回から、視聴させていただいて、まだ本当に何日も経って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もう、ちょっと日本では、聞けない内容だなと。私は、ちょっと今までこういう、心情的な深い、内容を、聞いてきた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相対しなかったんですね。で、ここに来て2025年明けて、こういう訓読会があ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感謝だな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 네, 그 111회부터 들어와가지고 아직 별로 시간은 안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심정적으로 기쁜 내용은 여태까지 제가 듣고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은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どうぞ。たくさん自分の課題はあるんですが、いや、ここに希望を見つけましたので、継続して、訓読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자신의 과제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어서 계속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소감을 들으시면 용 회장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어디 가셨지? 아까 계셨는데? 김동기 장로님 아까 얼굴을 보이시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려우실까요? 어디 가셨나 봅니다. 제주도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요. 한 분을 더 모시고 싶습니다만 어느 분으로 갈까요? 김동기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운데 밥 먹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예수님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평소에 예수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마리아도 물론 책임을 다 못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사가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가리아가 대제사장으로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사벳의 엘리사벳의 주장에 결국 이기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결국 부인의 뜻에 반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하늘 앞에 반한 것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가랴 가정이 충분한 경제력이라든지 무슨 사회적 위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무 힘이 없어진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리아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제대로 못한 것이 좀 원망스럽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조금의 일말의 동정은 갑니다. 동정은 할 수 있지만 도저히 사마리아 가정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용서하기가 싫어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 생각을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도 물론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자주 제가 얼굴을
잊지 못하는 게 이 시간대가 딱 빨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좀 바빠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빠진 상태에서 또 켜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꺼렸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비둘기가 전기줄에 앉을 수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항상 그래도 마음은 이 혼덕 하는 데 있으니까 저기 좀 양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김동기 장로님 감사하고요. 아버님도 말씀하셨어요. 1차적인 책임은 사가리아의 가정, 특히 엘리사베스가 관대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 대한 책임.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책임을 못한 책임. 네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이 책임을 못한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기 장로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사가리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또한 엘리사베스가 관대한 마음으로 마리아를 품지 못하고 또 엘리사베스가 자기중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주관을 받았던 그 사가리아의 그 마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는 지금 전철 안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와, 저쪽 안에서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의 말씀에 가슴에 새기면서요, 네, 모두 다 같이 호명기도, 공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온으로 해주시고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뼈성이 뼈질이 있다는 것을 citizen living life with the heart of devotion, pure, sincere, to hear word that is clear to us, hearing clear for myself, can live in the right is that we can bring connect to true parents our guide and this time we hear your word, this time we know that interpreted world try to harm us, block us, must be as your children every time they will from your word that people can feel you live in us every day.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네. 인사를 예. 안 해서도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네. 손주분. 너무 이뻐. 마무리해 어떡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사회자. 알겠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호명을 한 분 한 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라오카 히로코시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문효원 언니 감사합니다. 왓사나 씨 미국에서 조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주선 장로님 늘 감사드립니다. 오무라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라카 교회 오노데라 마이미상 감사드립니다. 정규선 장로님, 네,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꼬리끼리 카츠키산, 그리고 선민, 네, 사치코산, 네, 감사드립니다. 내일 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게치카 아츠코산,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모무라 선생님, 이쿠코산,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김영수 원로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리사쿠 유카상, 감사해요. 그리고, 네, 가오리상, 네, 녹화 감사합니다. 네, 통역도요. 그리고, 구보 미츠코상 오늘 기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또 용산, 네, 감사합니다. 요시미 쿄코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츠야마 사다코산, 네, 감사합니다. 사엔 나오미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호다 요시코상 오늘 반가웠습니다. 한효전 씨, 네, 항상 감사해요. 하나코상 늘 감사합니다. 동역을 해주신 우리 미호코 선배님 감사합니다. 또 어디에 가야 되나? 네, 한사람 씨,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구 촘찬 씨, 감사합니다. 와, 고다마 타카시상, 가즈미상 가정에, 이쁜 아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구 니와 씨, 항상 통역, 네, 수고하십니다. 옥공환 씨가 되시네요. 화면은 안 보이시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유키 카리아스상 오늘은 얼굴 내밀고 참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오키 군이요. 네, 오늘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즈루さんとご主人のコウジさん、ね、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수두타니 교코산, 그리고 샤조상 감사합니다. 허벌도 장로님, 그리고 조원경 권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키 마츠 사치코산, 네, 감사합니다. 하니아 씨, 네, 그리고 사가가미상, 그리고 MK산 다 모두 감사드리고, 코데라 사토미상, 네, 그리고 쿠보타 야스코상, 감사합니다. 마니pan 씨, 윌리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모미 사치코산, 네,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회장님의 사랑을 담아서 호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말 성일의 아침입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